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팔자라고도 하지요. 네. 어때요? 여러분은 좀 팔자가 좋은 편입니까? 사나운 편입니까? 팔자가 싸납다는 표현도 참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운명이나 팔자를 염두에 두면서 그 운명과 팔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너무 궁금해요. 나에게 정해진 운명은 어떤 것일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싶으니까 만약에 좋은 일이라고 하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피해가야 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자기 운명을 묻는 거지요. 그 참 놀라워요. 한국에 점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만약에 그 점치는 분 한 사람당 10명만 찾아간다고 하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는 거지요. 10명만 찾아가겠습니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점집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도 점집은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이성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운명 철학과는 자꾸만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점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점치는 분들의 아주 그 VIP 고객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 어떤 분은 자기 광고를 하는데 큰 글씨로 한쪽 귀퉁이에다가 자기 전문 분야가 뭐 이런 분야가 전문 분야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점집에 가서 그걸 물어본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걸 물어본다는 거지요. 예. 이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 운명을 점괘에 맡길 수 있나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명 철학자들 남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운명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물며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운명을 언급한다고요? 손도 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팔자, 운명 여기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개척하는 두 가지 분명한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이 내 팔자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말하면서 한숨 지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일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에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팔자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나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핸디캡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지요. 여기 보면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정시 기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3번.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결심했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하리라. 그런 결심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뭐 며칠도 못 가요. 작심 3일인데 3일만 가도 오래 가는 거죠.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 때나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뭘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꼭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그 시간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정해진 시간 자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리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아주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으니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9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시간 5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니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하루에 3번씩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가 기도하기 위해 정해놓은 그 시간을 생명처럼 한번 지켜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 이렇게 따지고 싶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었지요. 아니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바쁘지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우리는 사실 필요 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 사람 만나서 1시간, 2시간 소비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나가서 쇼핑센터 돌아다니면서 이 상가 저 상가 기웃기웃거리고 뭔가 나의 이 무료함을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즐길 거리를 찾아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없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없나요?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하나요? 당장
우리 유튜브 열어서 보는 시간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에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한참 막 찾아보고 있는데 더 이상 찾아보고 싶은 게 없을 만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기는 것이 왜 찾아보고 싶은 게 없을까? 그때부터는 유튜브에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찾아보고 싶을까? 그걸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의미 없이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요? 제가 결론 내립니다. 아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을 안 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차이점이지요. 여러분,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는 오후 3시가 하루를 거의 이제 마감할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한 12시에서 1시 그 무렵에는 밖에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쯤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사람들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던 거예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해가 뜨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중단합니다. 쉬고 나서 이제 오후 일과를 2시 정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2시 정도 오후 일과를 시작하고 나면 오후 3시는 가장 바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 시간. 그런데 하루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 왜 하필 그 바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했겠어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바쁘지 않아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하루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아니 기도하는 시간 1분, 5분 그걸 못 만든다고요? 안 만드는 거지요. 만들기 싫은 겁니다. 솔직해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하고 싶다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속담이 있지요. 저는 그 속담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생각납니다. 미리 기도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미리 기도했으면 눈물 흘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기도 없이 살다가 실패한 후에 무릎 꿇고 넘어진 후에 부르짖고
눈물 흘린 뒤에 매달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고자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임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고발할 것이고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다니엘이 지키니까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시간 정해봅시다. 아니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정했어요. 일전에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하면서 정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어제 심심해서 재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1.5초도 안 걸려요. 2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 좀 덧붙여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이렇게 이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눈을 뜨는 첫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니, 이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 내용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못하면 유치원생들도 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붙였는데 너무 길어서 어려우신가요? 어려운 분들은 앞에 것만 하세요. 뒤에 것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4초가 안 걸려요. 3초 조금 더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몇 분인 줄 아세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몇 초인 줄 아세요? 86,400초인가 그래요. 하루가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인데, 그런데 86,400초 중에서 4초만 떼내려는 거예요. 4초만. 여기 덧붙이면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8초, 넉넉 잡고 10초. 86,400초 중에서 10초를 떼놓자는데, 아니 그거 못하겠다고 바빠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피곤해서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건강에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에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쉽잖아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2번 하세요. 10번 해도 괜찮아요. 난 더 하고 싶다. 1시간 동안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똑같은 발음을 계속 반복하는 거 X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단어만 반복하는 거 X표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살이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그렇다고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목임만한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100번쯤 하시면 어때요? 1000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오후 3시, 오전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눈 떴을 때 4초, 잠들기 전에 4초, 도합 몇 초예요? 8초, 넉넉하게 10초, 10초만 투자합시다. 하루에 10초를 투자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성경 통독 저는 처음에 욕심을 내서 1년 동안 성경을 다 읽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조금씩 읽어요. 하루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신약 성경 반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까짓 거 하루 10초 기도하는 거 그게 뭘 도움이 될까? 아니요. 매일 쌓여가는 기도 시간 10초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말을 하는데 말투가 성경에 있는 말투로 자꾸 바뀌더래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할 거 설교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벌써 외우려고 막 눈 감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큰 배경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를 따라합니다. 제가 먼저 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여러분 하루에 2번씩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평범한 일상에 불과한 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내 인생의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방편임을 알면서도 아버지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서 그저 막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시간을 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 저녁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